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16, 17, 18, 19, 20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주셨죠.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봐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멸치 말라라는 거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러면 이 말대로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대로 성령이 스스로 떠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원래 성경 말씀을 번역하다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의 단어의 뜻을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 등잔에 불을 저녁이 되면 켜고 아침이 되면 끄고 중간엔 절대 끄치지 않게 잘 간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우리 안에 스스로 죄가 더러워졌는데도 교제를 회복해 하는 고백의 죄사함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은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끄다라는 말 대신에 quen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quench라는 말도요, 원래 의미는 타는 불에 물을 끼얹는 과정, 그런 걸 quench라 그래요. 물을 끼얹지 말라. 근데 그 quench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억제하다라는 뜻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성령을 억제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닌 걸 아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즉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빛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다시 켜진다라는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자, 요거 1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수옥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갑자기 빛 얘기를 하다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피라라고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내가 듣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세상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를 잘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근데 그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말도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How gr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안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깜깜할 수 있다 이거야. 성령의 작용을 내가 자꾸 따라가지 않고 무시하고 죄를 쫓아가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성령의 비추심이 나에게서 어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그 빛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14절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는 집에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본받는 자 된 사람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이나 이런 걸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런 걸 경책으로 먼저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5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상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잠자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깜깜한 어둠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도 모르고 죽은 자와 비슷하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박동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비치시는 작업이 있을 테니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빛을 보고 다시 일어나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약속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자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잘 모를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나타내려고 보증금까지 줬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나 떠나지는 않으시나 보증금으로 디파짓 해줬어요. 공탁금을 걸어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무시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불을 끄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가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주제 손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357페이지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에 대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매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6절까지 분명히 뭐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거를 맛만 살짝 봤지 안 먹은 사람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오해해서 성경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영어 단어로는 그 자들이 성령의 partaker가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전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partaker라는 것은 어떤 거를 내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같이 나누는 사람을 partaker라고 합니다. 참여자. 그러니까 성령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됐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이시나, 여러분 오순절 날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더니 그렇게 돼 있죠. 하나의 성령이 각자에게 다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하고도 타락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다 맛보고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타락이란 말이 뭐예요? 락이라는 것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한자로, 영어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fall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나가다라는 것.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비추시는 그 빛의 역사가 어두움이 깜깜해지면, 예수님이 얘기했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렇게 깜깜한 어두움이 오면 나중에 그 앞에 있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대체 장님처럼 더듬다가 아예 떡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씀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구원받은 유태인들에게 쓴 겁니다. 구원받은 유태인들에게.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저술을 하실 때에 상황이 어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면 12사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렇게 굉장히 심한 핍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보느냐? 유태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다시 드려요. 성전에서. 왜냐면 거기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예수님 그거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죄 지면은 염소 갖다가 제사 지내라고. 그런데 왜 니네들 엉뚱한 거 쫓아가니? 여기 와서 계속 제사 지내.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은 뭡니까? 그건 옛날의 제사고 완전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 사실은 사도 바울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확신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원받은 자가 말씀에서 떠나서 다시 구약의 제사로 가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제사를 할 수가, 속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 말이 되느냐면, 여긴 굉장히 어려운 구문입니다. 우리 6장 1,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시 닦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
우리의 부활에 대한 교리,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 교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터였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교회의 터입니다. 맞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터를 닦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옛날 구약제사 이런 게 다시 속죄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터를 닦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터를 닦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가 있다. 글로 가라. 그럼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완전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제사. 그게 완전한 거예요. 한 번에 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 가야지 다시 터를 닦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허락하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구문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앞에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2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권하고 명한 거예요. 다시 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그 학자들의 말을 굳이 따라갈 필요 없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구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했더니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어의 이것이라는 용법은 뒤에 나오는 거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다. 앞에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민론이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 계속 나오죠. 요런 구문이 그 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즉 책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앞에 나온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로 나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분당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얘기를 뒤로 쭉 얘기하시죠. 이게 바로 헬라의 용법 중에 이들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 거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그만 드리고 히브리서 6장을 다시 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1절, 2절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거 그거 네가 완전히 속은 거다 이거야. 유태인들에게.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뒤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을 받고도 말씀에서 떨어진 자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역할은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는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구문의 의미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또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몇 장을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죠. 이 근거를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라고 그래요. 오직 뭐밖에 없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불, 심판 이 말이 나오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의미는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그 민수기 15장 30절에 가보면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221페이지. 구약 221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토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기 짐짓이란 말 나오죠?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짐짓 무엇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구약 성경의 원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어 원전에 가보면 원래 뜻은 손을 높이 들고 죄를 지으면 그런 뜻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하는 것도 그거죠. 본토 소생이든 타국인이든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다. 짐짓죄를 범하는 게 우리 개인적인 죄가 아닌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들이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어떤 규례가 있었습니까?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쳤는데 죽었어요. 그 자는 속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살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모살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계획을 세워 모의해가지고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계획대로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짐짓죄를 죽이는 예가 됩니다. 일부러 죽이는 거, 일부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짓죄라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짓는 죄다. 즉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다라고 민수기에 나왔죠. 그럼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가 일부러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는 게 뭡니까? 뭐예요? 왜 그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뒤에 읽겠습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잘 읽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짐짓죄를 범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를 왜 썼다 그랬어요? 왜 썼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자꾸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야, 예수 죽었고 지금 30몇 년 지났지 않느냐.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직 있고 거기 매일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있지. 이거 하나님의 약속 맞거든. 구약에 이미 돼 있잖아. 너 이거 보지.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 라고 주장하니까 글로 가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옛날 제사를 드리는 죄 아닙니까? 그게 짐짓죄를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속함을 못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구절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죄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자는 즉 뭡니까? 성령의 죄사함을 깨우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거룩함을 다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무슨 제사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영원한 제사를 자기가 부인하고 옛날 제사 규례로 돌아간 자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27절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무섭거든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을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심판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벌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가 있었죠.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데 판값의 일부를 숨겨서 곧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속임이 아니요 성령을 속임이라 그래요. 그러고 죽여버려요. 또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고린도서에 있는 거 제가 같은데 거기 가보시면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정확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에는 죄를 받아서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다 그랬어요.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아까 읽었던 그거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으니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한 바들이 나타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면서 만찬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먼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성찬의 규례를 쭉 얘기를 하고 뭐냐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며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포도주잔 갖다가 취해버리고 다른 사람 못 먹고 이게 뭐예요? 불경건하게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참여한 자 중에 죽은 자도 있고 거기 자는 자가 그게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마라. 합당치 않게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는 게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말 나오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 판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심판입니다.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육체를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징계도 내리고 이건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십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옛날 제사로 돌아가느냐? 그게 짐짓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맹렬한 불, 그것은 다른 쪽 성경에 불같은 진노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 옛날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명확해지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뭡니까? 친엄마는 아닙니다. 새엄마. 음행이 그렇게까지 번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은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 육체를 멸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는 멸하되 그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돼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생명을 거두시는 심판을 하시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건 사실은 니네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니냐? 네 속에 있는 성령의 불비치심을 네가 무시하고 꺼버리고 나중에는 앞에 있는 떡상이 뭔지 손으로 더듬다가 말씀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심판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한 거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다 타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터위에 누구든지 다 집을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각자 조심하기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는 공력이 마지막 날에 그 불로써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자는 어때요? 다 타죠? 구원이 취소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도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구원을 얻되 어떤 구원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구원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이 타락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 스스로 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리로 얘기하면 성령이 와 있는 그 라디오 수신기를 점점 그 소리를 안 듣겠다라고 자꾸 무시하면은 그 라디오 수신기의 소리 볼륨, 음량이 점점 줄어서 거의 꺼진 단계에 갑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첫 번째 실족인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6장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허락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지 않는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살해가 있습니다. 살해. 자,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구약 229페이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9장. 저희에게 앞으로도 계속 명심해야 할 교훈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아셨을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광경인데 호렙산에서 한 번 있었고 무리바물, 가데스의 무리바물에서 두 번째 물을 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 할 때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물을 주는 일을 거부하시진 않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범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허락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건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8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갔습니다. 내라라는 명령이 나갔어요. 그 일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 이름을 그 중간에 건 거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가 중간에 자기 이름을 건 겁니까? 사람이 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허락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디 나와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그 이어지는 신명기 3장 25,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음번 인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 타치를 해요. 그 바로 전에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을 다 풀어준 게 신명기입니다. 그때 한 얘기입니다. 3장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했죠. 간구라는 건 굉장히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뭘 구해요?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25절 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뭘 구한 겁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민수기에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니네들 이름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손상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총회를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명령이 나갔죠. 그거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청했죠. 되나 보십시오. 26절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제가 지금 잘못 급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거 맞나요?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졸릴 건이 아니야 모세야. 그만해 이제. 회개를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렇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허락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쫓아가는 백성들의 그 길에 사람의 이름이 중간에 걸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게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일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사탄이 한 일이 그겁니다. 자기가 빛을 나르는 자인데 본인이 빛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을 떨었죠. 내가 북극 집회 자리에 내 자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게 교만입니다. 사탄의. 그거 저주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저주된 게 사탄이죠. 근데 그거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중간에 자기 이름을 걸고 흠집을 내는 것을 용서를 하면 사탄도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사탄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겠죠. 내가 하나님 영광 비슷한 데 갈 때는 나를 저주하시던 분이 당신의 종인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갖추실 때는 왜 걔는 용서해 줍니까?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한다라고 까불어도 안 되고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또 그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을 걸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성경을 암송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사람 이름 걸고 사람 이름 자꾸 올리는 것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분의 영화로움을 자기가 슬쩍 가로채는 일이 되고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는 뭐가 돼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뭐밖에 없어요. 심판받고 육체가 멸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릴 때 조심스러워요. 자꾸 남만 봐요, 우리는. 그건 교훈하라라고 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자, 몇 구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사람은 절대 취하면 안 되는지 시편 22편 8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23절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영화로움 찬송을 주께 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886페이지. 시편 115편 1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찾았던 시편은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시편 115편 1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못 받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깨우쳐 주시고 미리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하는 힘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보호하사 그 포도원을 해로부터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860페이지입니다. 시편 79편 9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온 우주를 맑게 닦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 때문에 그 일이 근원이 작동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손상됐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신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뭐에 대한 책망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서로 파당을 짓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게바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줬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 누가 물을 주었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시면서 이 말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받은 거다 이거예요. 다 받은 거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뭘 자랑하려고 그래?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하는 모든 그 역사는 누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심을 따라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랐다고 자랑할 게 있느냐? 모든 영광이 왜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 물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했으니 복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명한 일을 다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뭔가 유익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힘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한 것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전부 받으시는 게 마땅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해요.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한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을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 쪽에서는 약속의 변함이 없으나 사람이 성령의 등잔에 불을 꺼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육체를 멸해서 데려가는 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조심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일은 어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남은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한 명령입니다. 이러므로 너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겸손하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행할 때 그걸 모르고 가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 잘못됨을 깨우쳐 주셨고 말씀으로 나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임을 압니다.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목적지까지 실족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후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